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관역을 향해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앞에 세 가지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이지요. 이것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적 예배와 일상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예배 등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이전 세 번의 제사였다면요, 뒤에 두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 회개에 초점이 맞춰진 제사가 바로 이 뒤에 두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의 삶의 헌신 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이라면요,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겸허하게 나를 돌아보며 거룩함을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그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모두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중 오늘 다룰 속죄제는 원죄의 속성과 같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그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속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늘 관역에 맞는 화살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관역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거룩함을 소원하지만 그 삶이 날마다 내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의 욕망으로 또 죄의 유혹으로 우리는 정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벗어난 행위는 죄를 짓는 행위이지만요. 오늘 이야기하는 속죄제를 드릴 죄는요. 나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다른 제사들과 달리 부의 구분이 이제 부의 구분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 체계 안에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사장, 그리고 공동회중, 이스라엘의 지도자, 일반 백성, 빈민층, 극빈층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드리는 제물도 달라집니다. 제사장과 공동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수소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염소를 드리지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고, 빈민은 비둘기 2마리, 극빈층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이는 직분이나 직책이 그만큼 거룩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사장 그룹, 지금의 목회자가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함을 잊고 정도에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오염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집중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목회자들이 흔들리기 쉬운 것이 바로 돈과 권력과 또 이성이죠. 그 중에서 특히 권력 가운데 목회자는 권력을 쥐고 흔들라고 주어진 직분이 아닙니다. 부를 모으라고 그렇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직분의 무게들은요, 섬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선포해야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어서 직분이 계급화되고 쟁취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이 부지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요, 주일날에 교회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얼른 그곳을 가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선동을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걸어보니 어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운동을 했느냐, 주일에 교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서명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서명을 받는 겁니다. 이에 제가 그분들 중 리더인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왜 주일에 교회 앞에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죠. 나라를 살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자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영향력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정말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가장 무력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입니다. 가장 무력한 모습이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된 거죠. 가장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그 권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의 시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뭐 이끌고, 그리고 그들 앞에 군림하고 이런 걸로 목회자나 아니면은 교회의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장로님, 오늘은 우리 주일이고요,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살리는 거 좋은데요, 오늘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자리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반박이 안 되죠. 그 장로님과 무리들은 결국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요, 오히려 책임지고 섬겨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힘을 갖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삶, 즉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교사나 목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제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사역에 매진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 키우라고 맡겼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처음에 동의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요, 그 생각이 틀렸다의 무게가 실립니다. 제가 아이를 세 키우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 주님께 여쭙습니다. 부족한 초보 아빠이기 때문에요, 행여나 잘못 결정하면 얘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결국 깨닫습니다. 제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요,
나의 관심과 말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겐 가장 좋은 교육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핫하트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관역에 벗어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갖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부지 중에 범한 죄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요. 겸허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가 바로 핫하트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부지 중에 지은 죄, 하나님보다 앞선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제가 제 인생에 왕노릇한 일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돌아서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지금 반목하고 적대하는 세계 모습들이 있죠. 이 세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인류가 이제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시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도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